이 스가랴도 학개 선지자하고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1절을 읽습니다. 1절 시작. 다리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갈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보면 학개서 1장에 보면 지금 여기는 8월 달로 되어 있는데 학개서 1장은 6월 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달 차이니까 같은 시대에 같이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다가 돌아올 때 같이 돌아왔던 이또라고 하는 분, 그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손주라고도 하지만 이 베가라도 중간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후손인데 같이 돌아왔습니다. 이분들은 네이지파이고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그런 사람입니다. 돌아와서 지금 8째 달 되었으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한 달, 2달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미 같이 하고 있는 시대에 이쪽에서는 학개가 말씀을 전한다면 또 이쪽에서는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쟁에 의해서 이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이 말씀으로 살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전쟁이 일어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신도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의 자리,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목회자일 수 있고 또 선교사일 수 있고 다양하게 쓰임받을 수는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물질과 상관없이 또 명예와 상관없이 주님의 쓰임받을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믿음으로 계속 살게 되면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회복되었다면 주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런 진노의 시간들이 끝나게 되면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달려가면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분 살아 계시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란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주님이 부르셨다면 경우에 따라서 이란에 가서 순교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또 다르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으나 보통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과거가 있으면 현재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의 이 삶은 사실은 과거에 뿌린 씨앗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그래서 심판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이걸 이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지금 패역하게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돌아와서 학개서 있는 말씀과 같이 성전을 짓다가 15년 동안 짓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 믿음으로 온전히 달려가지 않고 15년 동안 고여있는 물과 같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맨날 그런 모습으로 고장난 내꼬투판 같이 그렇게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믿음으로 서라.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의 감동을 줘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벌써 짓고 있는지 2개월 지났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다시는 돌이키지 마라.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라.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앞으로는 믿음으로만 잘 달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좀 스가랴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너희가 온전히 이롭담도 아니요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렇잖아요. 여전히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같이 너희들 계속 달려가야 된다.
실망하지 마라. 그리고 힘을 내서 달려가라. 아무리 방해해도 결코 세상과 짜가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뭐 잘못해서 막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미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계속 주님 앞에 서 있는데도 이 말씀을 또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려면 어떻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전히 완전히 온전히 돌아오라.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온전히 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달려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묻어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분들이 막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내가 묻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주님과 나와 1:1 관계 속에서 그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죠. 복음 있는 교회에 있으면 내가 다 복음 있는 게 아니죠. 복음 있는 장소에 가 있으면 내가 다 복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묻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에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지금 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나에게 온전히 돌아오라. 예레미야 24장의 뜻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는 자들은 전심의 마음을 줘서 전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흉내내는 그런 믿음 수준이 아니고 한번 따라가 볼까 하고 힘쓰고 애쓰고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주님에게 온전히 완전히 돌이키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주님에게 나아가기를 소망해야죠. 오직 예수님 앞에요. 오늘 77세 되신 장로님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셨지만 97세인데 건강하대요. 복지관에 계시대 이 앞에 바로요. 그래서 저에게 매주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러 오셨어요. 그분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나가셨는데 잘 안 다니려고 하신대요. 그 예배는 가서 거기 계시면 드리면 받는데요. 근데 이분이 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느냐면 그분이 그런답니다. 91세 되신 분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잘못된 생각도 있겠죠. 살아왔는데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가 뭐 돈 때문에 그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래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좀 싫어하신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마 제가 이제 부목사님 있는 걸 이제 우리 목사님 협동 목사님 있는 걸 모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 이야기는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들으면 아주 신선해 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오늘 맑은 물을 한 컵 마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화장실 고치시겠다고 하고 부탁해놓고 갔어요. 그 나무가 그 화장실 문 나무가 막 다 덜덜덜 떨어져가지고 꼭 시골 나간 집 같이 생겼잖아요. 화장실이. 그런다고 부탁했다고 하더라고. 다 고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77세가 되시니까 본인이 이젠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나의 복음을 나눴어요. 나의 복음이 뭔지 알죠? 제가 믿음 생활하고 과거에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죄를 짓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항상 제가 경건한 줄만 알았죠. 그러나 상황과 조건만 저지면 언제든지 내가 주인 돼서 지었던 죄들 있잖아요. 그걸 내가 다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목사님 그런 시절이 있으셨으니까 지금 담대하게 잊으시는 거죠. 거침없이 목사님은 잊으시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나의 복음을 나눴어요. 그분 앞에서요. 같이 둘이 밥 먹으면서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되거든요.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4절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0년 포로를 왜 살게 되었고 그토록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그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판의
상황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도 않으면서 선 것처럼. 근데 중요한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누구였어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다 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요. 그렇죠? 오늘날 교인들처럼 몇 번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성경을 수백 번 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이들은 태어나면 공부가 뭐예요? 성경밖에 없을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공부가 그냥 성경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는 뭐 한문 공부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부도 많아졌죠. 자연, 뭐, 사회, 수학, 뭐 많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 원래는 그렇지 않았듯이 이들에겐 책이 따로 없어요. 공부하는 책이 따로. 그냥 성경이 그대로 공부예요, 공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항상 있고, 대대로 있고, 목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교회 떠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셨을 때 언제나 어땠어요?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결코 누구를 본받지 마라? 그걸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믿음 없었던 것을 본받지 말라. 아멘. 복음이 아닌 것을 본받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복음 생명으로 걸어가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본받으면 안 되죠. 과거 일이 허물 그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내 기분대로고 이런 시절에서 떠나서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죠. 여러분 정신증이나 신경증이나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경우 다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아무리 살아날 말을 해줘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은 아예 제껴버립니다. 10시간을 해줘도 제껴버리는 거예요. 누가 해줘도.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계속 해달라고 그 사람들은 쫓아다닙니다. 그게 죽는 길에도 상관없습니다. 최근에 그런 사람 제가 만나고 있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모인데 정신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있는 것을 짜내고 또 썩지 않게 또 이런 거 약을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다. 예, 고쳐줄 수 있는데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질병을 애들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유전이니까. 질병이거든요. 치료하고 기도하고 아멘. 주님 바라봐야 될 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정상이 아닌 거죠. 정상이면 상관없겠는데 기도도 정상으로 안 하고 믿음도 정상으로 안 하는데 그냥 뭐라고만 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거는 그냐면 병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원하는 생각 그 말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짜가 돼도 어쨌든 자기 기분 좋은 말은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살 말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도 받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전부를 그냥 받는 거예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돌아오라. 조상들 본받지 마라. 믿음 없는 모습 본받지 말라. 아멘. 또 분별을 해야 되고요. 분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 그렇게 다 되면 너무 좋겠는데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이분이 참목자인지 아닌지, 이분 말씀이 복음인지 아닌지 이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 것만 딱 해도요. 제가 한 3분 정도,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3분 정도 목회자가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아는 지인의 초청이니까 한번 이렇게 참석했거든요. 한번 딱 듣고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근데 거기는 다 담임 목사부터 교인들까지 다 매료돼 있어요. 난 아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교육자가 자기는 좋대요. 나는 아니다. 그런데 안 드러났으면 지금도 여전히 모르겠죠. 근데 지금 이미 드러나 버렸어요. 지금 공개돼 버렸어요. 그분이 아니라는 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강의라는 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아니라는 교회 다니는 분이 계세요. 저 서산에. 젊은 목회자인데 신선하고 좋답니다.
젊은 목회자가 경우에 따라서 때묻지 않으니까 이 나이 먹은 목사들처럼 이렇게 유창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이 아닌데 말씀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데 좋다 이거죠. 자기는 난 아니라고, 복음 아니라고,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연조가 기뻐내면서 봉사하고 열심히 다 할 수 있는데 생명의 역사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죄가 돌이켜지지 않는 것이고, 아멘. 주님과 계속해서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이 되지 않는데 되는 걸로 다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그걸 다 착각하고 마는 거예요. 사실 교통은 하지 않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잘 읽고 계시죠? 에레미야 보니까 어떻게? 나 꿈을 꿨어. 주의 종이. 나는 뭘 봤어.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말을 믿으라 믿지 마라. 무조건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서가라는 환상 꿈 다 보잖아요.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그게 말씀이 아닌지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교인들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봤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에레미야 순종하신 분들만 알아요. 읽었으면요, 지금. 그 읽어서 한 번 읽는 거 뭐 어려우세요? 읽으십시오, 성경. 한 번 읽는데. 제가 성경 없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벌써 다 나와 있어요, 계속에.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참 선지자는 복음은 언제나 창세기부터 계절까지 복음은 언제나 인간의 실존을 항상 말해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상황과 조건이 되면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나 누구나 동일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죄인들이 가득하고 있어요. 죄를 범한 자들이. 근데 그들에게 평안하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몇 년 후에 회복됩니다. 역사하십니다. 계속 이런 말은 다 가짜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목회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 게 그냥 말씀 그대로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를. 아멘. 그런 거 달라요.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들이 신앙생활 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했다?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냐고 받겠다. 왜? 자기 식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대대로 평생. 증조 할아버지도 오래 살던 시절에는 고조 할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아담 때 같으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고조 할아버지, 고조는 의유는 뭐란지 모르겠어요. 고조 의유는 뭐예요? 뭐 법적으로 있나요? 잘 모르고 그냥 고조 의유 없으면요 고고조라고 해요. 그냥 고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고조 삼촌, 고고조 또 중조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 삼촌, 또 아버지 때 이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 같이 어디를 다녀요? 한 교회를 다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다 모인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하나님 보셨을 때 너희들 신앙은 아니야, 지옥이야. 주님이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 정말 돌아서 몰래라. 너희가 성전이니까 너희 성전인 너희를 어떻게 하라? 잘 건축하라. 복음 위에 정확하게 말씀 위에 잘 건축하라. 그래서 들을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회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방법을 잘 몰라요. 또 자기 했으면 진짜 했는지도 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책자도 나고 뭐도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벌이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건 은혜가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멘. 원래 내가 세상에서 주인 되어 살던 내가 완전히 예수님을 생명으로 정말 믿고 모든 죄도 끊어버리고, 과거 것은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 끊어버리고 주님이 전부 돼서 전부가 다 돼서 신부로 군사로 돌아서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오라 이 말이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회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아가는데 돌아갑니다가 아니라 죄에서도 돌이키고 자기가 주인 되서 모든 삶에서도 돌이켜서 그냥 예수님 전부 돼서 천국만 바라보고 그냥 올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걸어가는 거를. 그렇게 걸어가다가 혹시 잘못 자빠지면 그때 또 주님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본질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 좀 뭐 잘못했다 뭐 생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정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대로 이게 회개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요. 그런 나는 지금 정말 죽듯이 십자가에다 나를 못 박아 정말 죽어요, 정말요. 죽고 없어졌어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 태어났는데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네 안에 예수가 딱 들어가서 예수가 주인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인지 여러분 보면 다 알잖아요. 이걸 죽여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이게 로마서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말씀, 에베소 말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회개라고 한다고, 회개. 아멘. 근데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부흥사님들은 목사님들은 맨날 해결하라 그래가지고 뭐 나무 잡고 해결하라, 뭐 뭘 어떻게 해결하라 맨날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모르니까. 그런 게 무슨 해결가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해결했더니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믿어버리고, 진짜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요. 근데 다시 살아있거든? 아니야.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그래서 여러분은 늘 확인해야 될 것이 내가 믿음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막 살아요, 내 마음대로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혼동하지 마세요. 예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주인을 해요. 못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내가 가고, 먹고 싶은데 막 이렇게 못하는 거. 주인이 예수님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가? 실제로 주님이 계신 걸 내가 영으로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나와 함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내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뭔지 알아? 친구와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죽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왜 그렇게 말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너도 동일하게 나와 같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가 주님에게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버려서 뗄감이 되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 붙어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동일하게 꺾어서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단 말은, 붙어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사랑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에 있는 건 주님의 계명을 뭐 하는 거라고요? 지키는 것이라고요. 계명이 뭔데요? 66권 말씀이죠. 그래서 그 길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해결한, 그래서 설명들 많이 하잖아요. 하마르티아라고. 이 죄가 하마르티아인데, 이 죄에서 돌이키는 거. 그 말은 이제 좀 하나 안 지겠다, 그런 게 아니고,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 이걸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고. 아멘. 예수님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죠?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고, 예수님 네 안에 계셔. 예수님 명령하실 거 아니에요.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사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 착각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그리고 오늘 또 그렇게 내가 믿는 거예요, 정말이요. 정말 믿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회개하라, 그 말이라고, 이 말이.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 다시 한번 했고요. 5절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의 영혼이 살아계는. 그 말은 여러분, 조상들이 지금 살아있지 않잖아요. 과거의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들도 살아있지 않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오직 무엇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하나님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영원하시다. 다 사람은 지나간다. 모든 것이 오직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해서 모든 인생은 풀이고, 모든 인생이 맺는 수많은 영광스러운 것들이 다 무엇이고 꽃인데, 꽃도 떨어지고 풀도 시들어서 다 없어져 버리되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한데, 이 말씀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이 말씀 하시고 6절 읽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내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예. 이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들에게 전했는데 조상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은 순종한 대로 임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순종하지 않은 대로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없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24장 35절 이런 말씀들 가운데 다 나와 있잖아요. 천지가 없어져도 오직 뭐만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서론을 말해요. 이렇게요. 한번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7절부터는 14장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8번의 환상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초림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이야기하고 마지막 대환란도 이야기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영원히 설 것인가 이걸 다 말해요. 스가랴에서 에스겔과 같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그래서 함께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아멘. 그래서 오늘 1장에는 이제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이 나와 있는데 이 환상을 8가지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저녁에 봅니다. 이것을 7절 읽습니다. 시작. 열한째 달 곧 24일에 이도의 선지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11월 달 24일이라는 말이 자주 나왔죠. 24일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계속 24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11월 24일에 그날 하룻밤에 이 8가지 환상을 다 봐요. 스가랴가. 근데 성전 건축은 6월 24일 날 시작해서 12월 3일 날 마쳤으니까 성전 완성하기 지금 불과 몇 일밖에 안 남았어요. 한 9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정도 남았을 때 환상을 주신 거예요. 이들이 계속 성경 건축을 하고 있는데 주시는 거예요. 보면 8가지 환상 가운데요. 내가 반복을 계속 할 텐데요. 1장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환상도 동일해요. 사실은요. 그들에게 그냥 소망 주시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심판할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쳐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뭐 대단하게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 그냥 소망이고 기쁨이고 용기고 승리인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불신자와 복음 없는 자들에게 심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복음 없으면 두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시대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인들을 불러 태워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칼로 잘라 죽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난리를 치고 있는 그때도 여전히 통치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데 바벨론과 같은 바로 그 로마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 완전히 멸망하다.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데 사단의 모든 계획을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21장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그대로 등장하고 21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2절까지 이렇게 뭐가 나와 있죠? 생명수 나무, 생명수 강가. 아멘. 4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고 아멘입니다. 그래 마지막 가가지고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성전을 와서 초라하잖아요. 학교에서와 같이 짓긴 짓는데 너무 초라해요. 자신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광이 크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 그 일 끝까지 계속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결국은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인 너희들은 반드시 뭘 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스가랴 내용이니까 말씀대로 좀 달라요. 근데 말라기에 가면 또 확 달라집니다. 말씀이. 말라기에 가면 또 이렇게 달려가다가 또 시대가 바뀌면서 또 한 번 변질돼 버리는 시대거든요. 그 시대가. 그러나 학기하고 스가랴는 계속해서 어떤 상태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또 진행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스가랴는 활동 기간을 한 50년 정도로 봐요. 학계는 짧게 했지만 스가랴는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니엘서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6장 끝나면 7장부터 어때요? 12장까지 묵시문학. 동일하게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에 환난과 심판과 구원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의 말씀들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서, 스가랴, 에스겔, 특별히 계시록이 같은 그런 장르가 다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이게 다 마지막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은혜가 되겠죠? 예, 은혜가 되죠. 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반드시 승리한다. 주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 환상은 이제 보게 되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기 죄로 말미암아 낙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힘을 내서 빠져나와. 아멘. 은혜로 힘을 내서 달려가라고 여전히 또 한 번 소망으로 주님이 희망의 길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연약한 인간들에게요. 그게 네 번째이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또 낙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따라가다가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해 줍니다. 결코 달려가다가 멈추지 마라. 예를 든다면 어떤 지체가 주님 앞에 한번 서겠다고 훈련을 받고 서겠다고 하다가 좋은 직장을 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캔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믿음이 뭐 어마어마하게 출중하면 좋겠는데 막 달려가는 분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출중할지라도 제가 무슨 말을 해드렸는가 하면 지금은 되게 은혜가 될 거예요. 그게 내가 뭐 세상 물질도 뒤로 내려놓고 저는 주님의 전부입니다 따라가는 게 되게 은혜가 될 텐데 언젠가 낙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그렇게 계속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보면 실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괜히 그랬어 그때 내가 너무 객기 부린 것 같아. 믿음생활 어차피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꼭 그런 좋은 직장을 내려놓으면 되나 내가 그건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올지라도 그때 깨달으십시오. 미리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아멘. 헌신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렸더니 나 아무것도 없네. 나중에 힘들어지면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 편에서. 내가 그때 너무 믿음으로 너무 달려간다고 하다가 너무 드리고 너무 시간도 들고 물질도 들고 모든 걸 너무 드렸어 내가. 그럴 때 지금 내가 너무 어려워졌네. 그때 그렇게 결심하고 달려갔던 것을 후회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결코 그때가 와도.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받으셨고 달려가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린 분이 있는데 후에 그분이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좋은 말씀이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빚이 있어서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좋은 아파트를 팔았더니 안 팔아도 되는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빚 있는 건 안 좋다 이래가지고 괜히 팔았더니 1년 있다가 1억이나 올라버리더라잖아요. 그리고 정작 자기는 8천만 원짜리 전세로 가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실망스러운 거죠. 그때 그런 말씀을 괜히 들어가지고 그때 그 말씀만 안 들었으면 안 팔고 버텼으면 1억 8천짜리에서 살 수 있는데 그거 팔아버린 바람에 그냥 전세로 가가지고 이제 8천만 원에 산다고.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주님은 다 받으셨고 살아 계세요. 아멘. 계속 상관없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면 필요하시면 회복하시고 주실 수 있고 아니면 또 계속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또 인내하게 하실 수도 있고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께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섯 번째 환상은 악한 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복음도 없고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돼. 세상적으로 자녀들도 잘 되고 뭐 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낙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소망 주는 환상이에요. 그 말씀이.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이런 환상은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도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이걸 주는 말씀이에요. 환상이 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환상이. 스가랴 성경에서는.
에레미야 성경에서는 환상 1장에 나오는 두 번은 다 뭐죠? 심판이었죠. 근데 스가랴에서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잘 달리면. 8절을 읽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예, 이제 첫 번째 환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화석류 나무는 은메아 아세요? 혹시 메아? 메아꽃 여기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메아꽃이 이렇게 꽃을 피우기 전에 이렇게 무슨 알맹이처럼 이렇게 탁 다물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쫙 펴지면서 이렇게 펴지면서 여기서 막 뭐죠? 그게 콩나물 같은 게 이렇게 막 조그마한 게 막 나와 있는 거, 그게 메아예요, 메아. 근데 은메아. 내가 오늘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은메아가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은메아. 그 은메아가 있는 바로 그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 이가 이제 성경에 보면 천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밑에 보면 천사예요, 이분이. 천사인데, 어떤 분들은 이분을 갖다가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지만, 어떤 천사로 그냥 저는 할 거예요. 천사니까. 그리고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는 사실 자줏빛 말은 밤색이에요, 밤색. 밤색으로 대부분 다 밤색으로 번역을 했어요. 다른 성경들은 우리 개정만 자줏빛 했는데 붉은 말, 밤색 말, 백마인데 한 마리가 아니고 말들이고요. 이후에는 다 누가 타고 있어요? 천사들이 다 타고 있어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마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타고 있는데 이 말 하니까 붉은 말, 밤색 말, 백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정말, 청황색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말들을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이런 말을 딴 천사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천사 환상을 봤는데 이렇게 말을 타고 있습니다. 자, 9절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에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 내게 보이라. 이 8가지 환상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먼저 봐요, 환상을. 그러면 이제 스가랴가 물어요, 천사에게. 그럼 천사가 이야기하는 형태로 돼 있잖아요. 꼭 물어보더라고, 뭔지.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꿨다, 뭐 환상을 보다 애를 든다면 명쾌하게 알 수도 있지만 어떻게 꼭 물어요. 에레미야다 본 걸 뭐 어떻게 하죠? 에레미야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설명하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물어봤더니 설명합니다. 10절 읽습니다. 화성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 네. 여기 지금 붉은 말, 그 다음에 밤색 말, 백마 탄자들이 많이 있는 천사들인데 이들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 화석류 나무, 은메아 사이에 있던 그 붉은 말 탄 천사가 대답해 주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라고. 여러분 묻습니다. 천사들이 두루 다니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다 환상을 보여줄 뿐이에요.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 마귀도 어떻게 하죠? 귀신들도 두루 돌아다녀요. 왜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그를 멸망시켜 버리려고. 그러나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사단보다 누가 강하니까?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두루 다녔다, 살피러. 천사가 말 타고 수만만인지 수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말들이거든요. 이들이 타고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샅샅이 보고 다니겠어요. 그런 영적인 존재인데. 아멘이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되이다. 예. 그 말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동적인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땅은 보니까 어때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 여전히 악한 자들도 잘 살고 도둑놈들도 잘 살고 악도 강하고 하나님은 통치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죠. 여러분 믿음 없이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은 굴러가고 있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적어도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은 그냥 굴러간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도 안 하고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엘리트 계층이나 예를 들어 사람들이 주관해 가는 줄 알아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오늘 멀리서 차 타고 오시면 돌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사람들은 여전히 음식점에 들어가 있고 길을 걷고 있고 운전하고 있고 불은 이곳저곳에 네온 사인들이 있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죠. 그렇더라는 거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로요. 아멘.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니 이 말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70년 차. 하나님 70년 차면 돌아온다고 했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언제죠 그날이? 예수님 만나는 그날, 오시는 그날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지금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건축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완성이 되는 날은 엄밀히 말하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 다른 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온전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전부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벌써 두세 분이 계단이 높고 이렇게 되놓으니까 올라오기가 어렵다. 그런 말을 듣고 우리 올해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정말 수년째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모으지 않고 교회 이렇게 하지 않고 오직 플로잉을 했습니다. 구제와 선교로 다 올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 오시려고 하는 그분이 여기 올라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다른 그 분을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연세도 있지만 올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건물 그냥 여기가 상가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다가 우리 기도하자 그런 해줘 오래가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욕심으로 목회다 자아축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벌써 했어요. 그 주신 것 구제 선교 안 보내고 모았으면 크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는 벌써 했어요. 우리는요. 근데 주님이 너 그거 주인 아니잖아. 너 꼭 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계속 온전히 선교와 구제로만 흘러보냈잖아요. 아멘. 여전히 지금까지요. 우리는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 교회 기본적인 거 쓰는 거 외에는 전부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한 푼도 모은 적 없이 올려보냈는데 그렇다고 지금도 모아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교 구제를 줄이든지 끊어야만 되거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럴 수는 없고 주님 혹시 하시면 주님 그럼 건축할 수 있어서 영혼을 더 구원하는데 주님 쓰임받기 원한다면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초로 지금 한 8년 만에 이미 했으면 벌써 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랬더니 오늘 그 말씀 했더니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그분이 저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인도 모시고 와야 되는데 목사님 그분들 전도해서 여기 가게 해야 되는데 올라가기 어려운데 한다면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있으면 교회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런 데서 주님 혹시 허락하시면 1층에다 그냥 하면 좋겠습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1층 하나. 그러면 뭐 엘리베이터 필요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기도하다가 하면 주님이 하시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해서 꼭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벌써 했죠. 벌써 지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건축 이야기 나오다 그렇게 했고요. 우리는 보여지는 그런 건축이 아니라 신앙의 건축을 아멘. 계속 해나가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아멘. 70년 후에 돌아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런 말씀으로 대답하시니 참 신기하죠. 천사가 이스라엘을 대변해서 말했더니 이러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니까 성전을 건축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 이루하셨다. 이루하신 말씀이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어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기 질투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다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것만 조금 어떻게 해도 막 질투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이들이 다른 데만 조금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아가스에서 그래서 봤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질투할 수 있는지도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너무 사랑 안 하면 질투 없죠. 여러분 요즘에 남편에 대한 질투가 남아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그거는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에게 질투가 남아있으면 그건 사랑입니다. 질투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가 이렇게 웃는 것만 봐도 질투가 난다면 아직 사랑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묻든지 말든지 뭐 이건 아니거든요. 너무 사랑해서 견딜 수 없이 사랑해서 조금만 다른 데 마음을 둬도 하나님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질투했다는 거는 이들이 다른 데 자꾸 마음을 두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에게 가서 조금 어떻게 해라? 때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제 15절을 읽고 하죠. 그러면 15절 시작. 나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다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너무 질투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자꾸 다른 음료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만져라 했더니 조금 만져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막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바벨론이. 사실은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하리라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막대기로 쓴 건 맞아요. 그런데 너무 잔인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이 바벨론과 이방 나라들은 너무 잔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질투하셔서 잠깐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너무 했다. 이 말씀 하시고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을 위해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들의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했고 믿음 안으로 돌아오게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아버지의 집 내가 거할 곳이 건축되겠다. 우리 심령 속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했고 여기서 먹줄을 쳐지리라 이 말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먹줄이 필요해. 반드시 지어야 되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사랑하셔서 결국은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게 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1호의 말씀이에요. 이게요. 아멘. 17절 그 다시 해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비단 세상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을 누린 게 아니에요. 결국은 육적으로 풀면 안 되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무엇이죠?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라고 해요. 아멘.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회복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을 영원히 주시는 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소망이 이걸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함께하고 영원히 너희들을 처소를 예비하러 갔었죠. 예수님이. 그럼 너에게 영원히 그 처소를 주겠다. 그게 너희 것이다. 그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몰래도 70년 포로 생활 잘하고 하나님 돌이켜 줬으면 뭐가 좀 잘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데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라 어떻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고 그 나라는 완성될 것이며 영원히 너희는 그 나라의 영원한 주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죠, 위로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위로가 뭐예요? 그게 진짜 위로죠.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된 것이 위로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환상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 중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19절 내게 말하는 끝에 이들은 무엇이냐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흩어진 뿔이니라 해. 또 봤더니 그 밤에 보니까 네 개의 뿔을 보여줬어요. 네 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바벨론도 포함되고 다 그런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동서남북 즉 교회의 원수인 세상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계속 공격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고 계속 망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모든 불신앙의 모든 요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 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뿔은 언제나 상징할 때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10뿔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그래서 적그리스도 강력한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오늘날 한국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는 뭐예요? 문화와 물질이에요. 세상 빠져버리는 거. 이걸로 공격해요 지금은요. 서구, 영국, 또 프랑스, 뭐 스위스, 스웨덴, 지금 남미 쪽에 미국 이렇게 그래도 세계에서 앞서 나갈 이런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 거의 그냥 뭐 종주국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1%도 안 모이는 노인들만 모이는 영국 같은데 이렇게 해서 완전히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하면서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몰락의 체제로 가는 거예요. 이걸 사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 뿔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나라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열방 가운데 그래도 교회 심령이 부흥되고 숫자가 어떻든 조금 부흥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다? 해교 지역과 그 핍박 가운데 해교 지역이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해교 지역은 0.025% 이런 나라 있잖아요. 기독교가 0.025%요. 우리나라 원래 25%까지 있었던 시대가 있는데 0.025% 0.1%는 거의 없습니다. 해교 국가에 기독교가 0.1%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요. 다 낙후된 지역들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물질이나 세상을 보고, 그래, 이런 그 세상 관점에서 이런 그런 지향적인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런 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역사를 보면서요. 복음은 그냥 여전히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이 많았다. 그런데 정말 어떤 목회자들 보면 요즘 안 듣지만 천편일률적으로 설교할 때마다 미국이 왜 부자가 됐고 한국이 왜 부자가 됐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난한 우리가 부자가 됐다. 맨날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 큰 대형교 목회자들이요. 한심하죠. 정말 한심한 소리들입니다. 그런 말은. 일본이 복음이 많았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아요. 지금도 세계 3위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가서도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보는 가운데요. 그 정말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두 끼 먹는 사람들, 세 끼 먹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거의 뭐 한 끼 먹는 사람들하고 두 끼 먹고 반찬도 없고요. 그래. 특별하지 않으면 키갈리라고 하는 수도에서만 제가 약간 체격 있는 사람 봤고요. 지방에 가서는 정말 없더라고요. 아예 없더라고요. 없어요. 왜? 못 먹으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씬해지고 싶으면 거기 가서 한 몇 년 살면 그냥 날씬해집니다. 하루에 한 끼 먹고 반찬도 없는데 뭐. 날씬해서.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넣고 4시간 같이 밖에서 500명 앞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문명도 필요하겠죠.
이들에게 물질도 필요하겠죠. 거기는 산속에 있는데 자동차는 존재하지도 않고 그들 개인 자동차가 어디 있어? 한 명도 없고 자전거 타고 온 사람들도 없고요. 산속에 걸어서 풀밭도 걸어서 막 이렇게 막 계곡을 넘어서 이렇게 거기에 교회가 그 안에 있어요. 그렇게 해요. 조그맣게. 그래서 인원이 지역에서 모이다 보니까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 풀밭에 앉아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먹는 거요? 입는 거요? 마시는 거. 그 필요하다면 저는 줄 수 있겠으나 이들 때묻지 않는 정말 복음으로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다가 그날에 모든 종족과 언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피부색도 다 다르고 언어도 다 다른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만나는 그 은혜가 더 크겠습니다. 내가 그걸 내 에세이에도 적어놔서 지금도 기록해놨어요. 제가 그걸 갔다 와서 에세이 다 내가 적어놨거든요. 내가 한 번씩 읽어봐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뭘 기독교가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는 거죠. 그게 복음일 수가 없어요. 그런 건 복음이 100% 아니에요. 그거는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와, 정말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예, 이 네 뿔은 이스라엘 백성을 흩트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예, 그때 대장장이 4명을 보이는데 대장장이라고 하는 말은 목수라는 말로도 해도 되고 조각가라는 말로 해석을 해도 되고 철공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원래 여기 대장장은 뭐 철공으로 해석해야 맞잖아요. 그렇지만 조각가로 해석해도 되고 목수로 해석해도 되는데 역시 메시아요? 넷입니다. 신기하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네 생물,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네 천사가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붙들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넷은 똑같이 네 뿔과 견주하는 대항하는 어게인스트 대항하는 넷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세력이라는 거죠. 세상의 세력이 동서남북을 잡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세력이 이들을 다 압도해버리고 말 것이잖아요. 아멘. 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돌아와서 그 고난 가운데서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살다가 복음 앞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멘. 복음으로 달려간 그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세상이 어떠하든 너희가 어떤 삶이든 저는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것이 너희의 것이다. 나는 승리했고 너희들도 반드시 누구다 승리자다. 이걸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스가랴가 그래요. 지금 우리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말씀 가운데는 또 한 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말라기가 하면 또 어때요? 또 변질돼 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에 나이가 먹을수록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시어 터지면 돼요? 안 돼요? 형식화되고 시어 터지고 그냥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 더 그냥 가슴에서 불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국 옛날에 돈 벌러 갔던 아니면 연인이 뭐 애국에 어디 나갔는데 1년 만에 돌아오는데 날짜가 다가와 보세요. 안 지나갈 땐 저는 다가오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한 달이 1년 같고 나머지 10일 남은 10일이 5년 같고 그렇죠? 이렇게 막 긴박하게 느껴지면서 보고 싶고 사랑이 싹 트는 건데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데 어떻게 쉬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뜨거워야죠. 예, 그 말씀이고요. 21절 읽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안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틀어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 들어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예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는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려니라. 예, 결국은 이 말이에요. 이 네 뿔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으스러뜨렸고 전에 지금도 여전히 으스러뜨리려고 어때요? 계속 공격하는데 네 대장장이 나타나 이들을 다 어떻게 해버린다? 다 멸해버린다. 아멘? 다 끝내버린다. 그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전 영광과 같지가 않고 예를 든다면 모든 것이 다 넉넉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가 있고, 옛날에 생각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환난을 당하던,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라. 내가 통치하고 있으며 그날에 너희들이 모든 영광을 다 얻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게 복음 아닌가요? 꼭 사람들은 이 땅의 천국과 하늘의 천국을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은 세상은 누려야 되고 누릴 수도 있고 안 누릴 수도 있으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단 말은 심령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3절 주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세상 것으로 천국을 누립니까? 우리가 우리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누리기도 하고 그걸 관리하기도 하고, 아멘. 또 귀하게 쓰임받기도 하고, 또 그걸 허락하자고 다르게 쓰시면 주님 수준대로, 아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제가 특별히 9년 전에 성전 건축을 작정을 해서, 어떤 분은 1,000,000원, 어떤 분은 얼마 해가지고 돈을 좀 했고 작정들을 다 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우리 뭐 한 1년 안에 빚 좀 내고 어떻게 해가지고 짓는다, 이렇게 해서 카운트다운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한번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내놓고 무산시켜버렸죠. 그리고 그때부터 기본적인 거 쓰는 거 외에는 전부를 다 선교와 구제로 계속 흘려보니까 지금 여기 오늘까지 온 거예요. 목사님들마다 교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지어야 되는 거죠. 다 그러시는데 제가 말해봐야 저만 바보 취급당해요. 말을 하질 않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 구제요? 이거 교회가 크면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100억이 1년에 들어오는 교회가 선교원금을 10억 하면 엄청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 하시나요? 돈이 없어서 구제를 못 하시나요? 주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전부로 드리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진 자가 100만 원 따은 건 전부예요. 10억 가진 자가 5억 한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해요? 돈이 없어서 구제를 못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중심을 통해서 주님 수준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있는 데서 전부를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서울 모교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크고 땅 사고 전국에 땅 사면서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도 우리 선교사도 당연히 많이 파송하죠.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선교원금 많이 하죠. 주님의 돈이 없어서 그걸 받으시나고요. 아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교회는 큰일을 한다고. 뭘 큰일을 해요? 주님은 그 많은 돈이 없어 그걸 못해요? 전부로 했어야지. 아멘.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는 오직 번영주의예요. 전두희가 말했듯이 오직 많아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그러시냐고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 지금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그 못 먹여 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구원 못해서 못하시는 거예요. 이상 목사님이 인터넷 띄우는 글이 있어요. 보면은 북한에서 여러 명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상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 번만 만나서 우리를 한국으로 가는데 중국 쪽에서 한국으로 좀 도와달라 해서 가서 만났더니 이렇게 굴 같은 데서 가장 연장자인 노인, 우리가 한국으로 말하는 장로님이 나오신 거예요. 분명히 한국 가기를 원해서 나오셨는데 가족들 여러 명 같이 굉장히 수십 명 됐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모여 있었는데 이 장로님 나와서는 그래서 모두 데리고 가려고 도와주려고 했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한 번 기도를 더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가서 기도하더니 나와서 막 우시더래요. 그때 기도했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응답하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이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보다 그때 그 장로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랍니다. 야야, 내가 능력 없어서 너희들 그렇게 수용소 보내고 능력 없어서 너희들 순교하게 만들고 능력 없어서 너희들 그렇게 지하에서 예배드리게 만든 줄 아느냐? 내 뜻이 있어서 그렇지. 아멘.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우리 북한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후의 사건은 다 모르지만은
어려움을 경험했겠죠. 그러면서 그 이상 목사님 막 울면서 설교하는 그 동영상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북한의 그 신실한 지하에 있는 교인들을 갖다가 높이지 못해요? 그들을 나오고서 한국 같은 데 못 보내겠어요? 그들을 꼭 수용소 보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전부로 주께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속았어요. 교회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영역 그대로 여러분 가진 모든 그 자리에서 주님에게 전부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하면서 잘 달려가다오. 아멘.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라. 대장장이들이 다익을 물리쳤듯이 아멘. 그 앞에 있었던 나무 은, 매야 사이에 있었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다 주셨던 것과 같이 반드시 이방 나라 어떻게 하리라? 예. 복음이 없는 세계는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오리라. 너희들은 그날에 우뚝 서리라.